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이 밤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절초풍하실 정도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치유. 따라합시다. 두려움 치유. 여러분,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모두는 인생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 두려움이 공포심이 올 정도로 두려움이 경험된 적도 있죠. 막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삣해지는 거, 머리가 쭈삣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쭈삣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포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요, 화성 지역에 전에 열 몇 명을 그 집단 살인한 그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공포심이 왔어요. 그리고 화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날이 어두워지면요 밖을 못 다녔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혼자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밤에 잠도 못 주고 근심해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거든요. 오늘 이 두려움 치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과연 두려움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지를 기도하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들어도요 일하다가 이 감기 때문에 독감이 돼서 폐렴이 돼서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막 염려와 걱정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생겨나다가 막 두려워.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픈데 아이고 이게 암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은가, 거기까지 갑니다. 조금 아프면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암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가. 누구나 다 그런 경험해요. 안 한 것처럼 그런 눈빛 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왜냐, 저는 암 선고까지 받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떤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래서 이거 완전 내가 부도 나는 거 아니냐, 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완전히 뭐 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근심에 걱정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염려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막 껄끄럽고, 만나기가 막 걱정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요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너진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과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걱정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두려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뭐 그냥 가슴이 막 뛰고, 그냥 막 안정이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막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걱정이 꽉 쌓여요. 제가요 개척을 하고 5년 반 만에 5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 뭐 적은 돈 아니지요. 시에서 그렇게 샀으니까요. 그 509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샀는데, 그때 성도들도 꽤 많았어요. 구역이 한 23구역이고, 남전도회가 2개 남전도회고, 여전도회가 5개 여전도회고, 청년부도 몇 구역이 되고, 학생들도 많았고, 주일학교도 많았어요. 그래서 무려 새벽 기도를 200명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다 나와라, 막 다 초청해서 나와라. 얼마나 제가 강하게 닥달을 했든지. 뭐 그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 목사가 여기가 군대인 줄 아냐? 막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게 제가 강하게 막 그렇게 막 이끌어 갔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어쨌든 509평의 땅을 사기는 샀는데 2년 만에 IMF를 당했어요. 95년도에 샀는데 97년도에 IMF가 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로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 거예요. 빛의 사자가. 그 참 얼마나 눌렸던지요. 이자 독촉이 얼마나 많이 오고요. 여러분, 한 40명 가까이가 자기 앞으로 1,000만 원 단위로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섰어요. 40명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다 내놓은 거예요. 1,000만 원 단위로. 그때 돈, 여러분 95년도에 1,000만 원 단위로 다 자기 앞으로 대출 받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피가 말랐어요. 그때 막 여기가 붓기도 하고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요, 전화 소리만 나도요 깜짝 놀래요. 막 그 두려움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교회가 이거 공중분해되거나 파산날을 정하잖아요. 왜냐면 땅도 막 땅이 1차 경매 들어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이 1차 경매 들어갔다니까요. 1차 경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때 체험시켰어요. 아멘. 그 죽을 상황에, 가장 어려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때 정말, 아니 서울대 뭐 인천 기독병원에서 암일 것이다, 자기들의 CT 촬영으로서는 암이니까 서울대병원 가라. 그리고요 막 지금 빚은 엄청나고 매달 막 이자가 막 몰려오지요. 이자는 또 그렇게 왜 꼬박꼬박 잘 오는지 몰라. 이자도 안 붙으면서 잘 와 보니까 그건 때를 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요 약 1년 8개월 동안 제가 생활비를, 사례비를 하나 못 받고 견뎠다니까요. 그러면 고생 죽어라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돼요? 그 물질의 연단,
그 물질의 그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체험하고 나니까 피할 길을 주시더라. 감당케 하시더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나 해결이 됐어요. 아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다 해결받고 나서 빚 싹 청산하고 한 20몇 평짜리 아파트 사고 지하에 있던 교회가 2층 넓은 데로 이전하고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다 해결되느라고. 후임에게 주택도 다 물려주고.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 한 몇 년의 그 IMF 시절에 물질적인 연단을 너무너무 받으면서 저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실감했어요. 진짜 심장병 걸리고요. 조금 더 나갔으면 목사인 저도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당해본 분들 알잖아요. 그건 뭐 제 안위가 아니에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 피해 입힐까봐, 성도들 실족될까봐 저는 그게 가장 큰 아주 그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믿음이 더럽게 없었던 거예요. 예? 제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뭐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교회가 뭐 주님의 교회지 제 교회입니까? 그리고 제가 벌렸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기업을 통해서 그래도 그 땅을 사줬어요. 아멘. 물론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최고의 법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 인생의 못 없는데 해답, 해결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부터 그걸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막 하루에 일주일에도 막 10군데씩 그걸 가르치러 막 쏘다녔어요. 미국에 가서도 그걸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신앙은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혹했죠. 그래서 죄를 졌죠.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 줄 압니까? 에덴 동산 숲속에 숨었어요. 알죠? 사도행 그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요. 여러분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숲속에 숨었다고 그래서 못 알아보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불신앙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 동산 숲속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 청소전도 하면서도 몇 명을 만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러지요. 성모리에서 오신 어떤 어르신 두 분이 자동차 고치러 옆에 와서 이른 아침에 그
문을 안 열어놨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전도주 주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시간 많으니까 그냥 10초 메시지 해줬어요. 공기 메시지도 해주고 명함 전도지도 해주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지요. 그거는 인정 잘하시더라고요. 참 똑똑하신 분들이다. 그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살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가 여러분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은요, 염려와 근심이 새록새록 솟아나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진짜 맡깁시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친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은 피조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피조물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지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지금 안 줘보세요. 5분 안에 죽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엄청나는,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뭐 수십만 원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근무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수십만 원씩 버는 거예요. 아멘? 숨 쉬어면서. 근데 여러분 또 일하면서 벌잖아요. 따따블로 버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그 두려움이요, 이제 염려 근심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오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와요. 이게 두려움의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대한 치유하고 마치죠.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첫째로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딱 두 가지랍니다. 그거에서 파생된대요. 사람의 감정은 두 가지 안에 다 있는데 거기서 다 파생된대요. 첫째로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사랑. 두 번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어떤 왜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쓰죠.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이렇게 좀 더 사랑하는 듯 보이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자, 질투심. 그런 것도 어떤 사랑의 왜곡된 어떤 거고, 그건 왜곡된 거죠. 참 사랑은 아니죠. 그리고 두려움에서도 많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파생이 돼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염려, 근심, 막 불안, 초조, 또 그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게 다 이제 두려움을 통해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 세상이 주지는 못하는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 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다 같이 이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줄 쳐놓으시고 접어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치유됩니다.
두려움이 치유되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떠나갑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쭉 많이 받으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감정으로 치유받지 마세요. 그거 일시적이에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제가 이번에 성결대학교에서 120명의 학생들에게 현대인과 성경을 가르쳐요. 들어온 학생들이 120명이요. 나는 그 이번에 착심하고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착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안 믿는 아이들 다 서치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한 학기 동안에 만나자 그래서 복음 전해요. 아예 학교 가는 날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요즘 가르치고 뭐 3시간이니까 건 2시간 정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대학생들 전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 우리 교회 안 올지라도 괜찮아요. 가까운 지역에 다 붙여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주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붙어서 전도 좀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옆에 예수 안 믿고 불신앙자가 있을 때 예수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맞죠? 강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을 왜 준 줄 압니까? 증인이 되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데이를 선포하고 이제 조금 일정을 변경했어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우리가 40일 작정전도를 들어가려고 전체적인 일정을 어제 그저께 막 몇 시간을 토의하면서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 날은 선포식을 하고, 제가 요즘에 9월 1일 선포식 때문에 준비하려고 많이 바빠요. 총 또 기획을 하고 막 심지어는 기자들 막 수십 명 오는데 기자들에게 줄 자료도 제가 다 써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기자들 뭐 열 몇 명 올 거거든요. 그리고 막 GTS 와서 찍을 것이고 그 TV에도 다 나갈 거고. 우리가 이건 이제 국내적인 엄청난 거거든요. 예산만 해도 뭐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복음 전하려고, 구원대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구원대회를 통해서 전도가 문화화되고 전도가 삶이 되게 하려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제가 거의 강행군이 되더라도요 엄청나게 그 기뻐요. 오늘 하루 종일 막 머리 싸매면서 뭐 준비를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동원을 하니까 30개 지부가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지는 못하시지만 꼭 유튜브로 보세요. 일부라도 보세요. 일부가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1시부터 4시까지는 또 세미나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 구원데이에 대한 토크도 있어요. 한번 그래서 하여간 9월 1일은 집에서라도 다 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사관생도들은 다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겁니다. 당연히 나눠야 되죠.
나누면 백아가 되고 나누면 수십 백아가 됩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받아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막 삽니다. 전도자들은 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다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요, 암병도 낫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지팡이 짚고 다니던 81세 되시는 할아버지도 예심전도사가 훈련받고 전도 40일 작전 전도하다가 지팡이 던져버리고 멀쩡하게 걸어다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체험됨으로 두려움이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치유돼. 그래서 말씀을 볼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근심이 멀리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밤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의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넘어가 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당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에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상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이요 두려움이 오면요 말을 못합니다. 그죠? 그렇죠? 막 사람이 두려워 막 입이 얼어붙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치유의 해답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김포시 전역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소풍 같은 전도는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신나게 찾으십시다. 이제 우리 40일 작정전도 제3차를 합니다. 그때 우리 신바람 나게 보물찾기 하십시다. 보물 찾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다. 예? 그 숨겨져 있어요. 나 누가 교회 가자고 안 할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 바랍니다.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복음을 전해주지 않나? 나를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들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그리고요 또 그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면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사역을 1년 6개월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첫 번째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여러분, 가르침을 안 받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도 배웁니다. 저는 평생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에서는요 말씀의 가르침에 스케줄이 있으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회 내 복음학교와 교회 내 전도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는 치유의 역사, 오늘은 두려움 치유, 성경적인 치유. 여러분 심리 상담학적 어떤 상담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그거는요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저도요 상담학 많이 공부했습니다. 세상 상담학도 공부했고 기독교 상담학도 했고 목회 상담학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두 군데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인 상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혹시 못 참석하더라도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되도록 현장에 나와서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더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에는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두려움은 사랑이 내쫓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두려움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밤 저녁에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